우리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사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깨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우리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서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예수 나의 왕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의 품에 안시거든요.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우리 교회를 향해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선포하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내라. 일어나라. 아멘. 오늘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피로 값조사진 교회, 또한 우리를 교회에 삼으시고자 오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상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삼으신 이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그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들이 나의 눈앞에서 나의 현장에 실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또한 탐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전 기조로서 이 제주도 땅에서 하나님의 붙들리진 교회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성전 사무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소망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답게 주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사명을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순종함을 하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있어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대언되어질 때 그
말씀을 인하여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수종을 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도록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한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 하나님의 진리를 태어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장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수종을 주 옆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시며 모든 영혼들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송축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를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 속에는 주님밖에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저희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혹되지도 말아야 하고 제 마음속에 드러놓지도 말아야 할 생각이지만 그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시여, 주일을 구별하여 여기에 모인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로와 소망을 바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쳐 넘어지려고 할 때 늘 옆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나라의 역사에는 유난히도 피 흘리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결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심령이 배부르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성찬이 베풀어진 거룩한 시간에 온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에 모여 가르침을 받게 하소서. 형제와 자매가 모이기를 기뻐하며 서로 사귐을 갖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불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여름 실과들이 가지마다 달리면서 농부들을 즐겁게 한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으로 소망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의 즐거움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찬양 마시는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심과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향하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주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을 말할 때에 가장 먼저 회자되는 그 주제가 바로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대부흥이 한국 교회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교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1년 후 1908년 되었을 때에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우리나라 제1호 선교사로 이기풍 목사님을 또 1호 선교지인 제주도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 선교의 역사는 제주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께서 이 척박한 제주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교회의 어떤 역사들이 진행되어 온 것이지요. 이기풍 목사님께서 제주에 사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준할 만큼 역동적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땀과 핏방울로 인하여서 제주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120년 정도가 되었을 지금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의 그 헌신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제주 땅에는 500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주 땅의 모든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또 성장하며 부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주일은 우리 교단 내의 전국 교회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바로 제주 선교센터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주의 선교의 역사가 120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제주 땅은 복음이 전해지기 쉽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09년 94회 총회에서 제주를 특별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선교지에 준하는 특별 지역이다. 그렇게 총회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주는 곧 선교지다라는 거죠. 120년 전에 이기품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제주 땅에 오셨던 것과 여전히 지금도 제주 땅은 선교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 내에서 총회에서 결정하기로는 이 제주 지역에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2008년 제주 선교 100주년이 되었을 때에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을리에 2,400여 평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이 제주 땅에 제주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고 지음된 교회가 더 크게 세워지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총회가 어떤 한 지역의 목적에 따라서 무슨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주 땅만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우리는 왜 안 해주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선교라는, 제주 교회라는 그런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결정을 해서 실행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지금까지 지내오는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어떤 제약이 있어서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이번 107회 총회에서 원안대로 진행하기를 결정해서 이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중인 이 제주 선교센터에는 제주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또 우리 교단 내에 GMS라고 해서 총회 선교 본부가 있는데 그 선교 본부 훈련센터가 제주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목할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제주 복음화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 센터를 통하여서 제주 교회가 살아나고 제주 지역에 복음이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일에 교단 내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총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총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노회와 또 교회들이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벌써 수억 원에 이르는 헌금이 모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제주 땅에 세워질 선교센터를 통해서 제주 땅이 회복이 되고 노예 내 모든 교회들이 이 제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서 건강하게 부흥하며 성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오늘 우리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과 또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이후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수많은 여러 지역의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시아 지역의 7교회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교회의 모델과 같은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교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들을 살펴보다 보면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교회 모습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쪼려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지향적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선교지향적 교회. 선교를 하고 선교하기를 애쓰고 선교를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며 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세워진, 특별히 제주 땅에 세워진 초기 교회들도 그러했습니다. 선교하기를 힘썼고 선교하기를 땀을 흘릴 때에 그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을 때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작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서 최소 120명의 성도로 시작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120명에 되는 공동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큰 공동체였습니다. 거기다가 2장 중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도의 수가 자그마치 3,000이나 되었다. 41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부흥이죠. 지금까지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단시간, 그 짧은 시간에 교회 공동체의 수가 3천 명이 넘는 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47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이라면 그 교회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정상적이고 건강한 젊은 부부는 자연스럽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듯이 건강하고 생명이 있는 그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초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러했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 되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교회가 되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됐을 때에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런 짧은 그 시간 안에 엄청난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이 출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때, 야, 정말 탐나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래, 그렇게 불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우리가 42절 이후에 말씀을 읽은 대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제가 가끔씩 국내외 지역을 다니면서 또 출장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교회를 반드시 제가 한 군데 이상은 들려봅니다. 들려봐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려고 들어가 보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에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교회가 있습니다. 괜히 분위기도 어색하고 냉랭하고 뭔가 이 성도들 사이에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고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눈으로는 보이지만 왠지 마음에는 불편한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교회 가보면 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마음이 아주 편안한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괜히 흐뭇한 마음이 들고 또 성도들이 다 가족 같고 성도들의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런 교회에 대한 느낌을 받게 되면 아마도 다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나는 이 교회 그냥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교제를 지켜보면서 따뜻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언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낼 때에 아, 정말 따뜻한 공동체구나, 그런 아름다움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밖으로 보이려고 해도 보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그 믿음의 기준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에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지 억지로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참 좋은 이 향기가 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좋은 향기를 맡으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향기가 참 좋다. 그 향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트를 가보면 이 과일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과일들이 있겠지만 요즘은 가장 많이 사 먹게 되는 과일이 참외잖아요. 참외, 그죠? 참외를 살 때 맛있는, 아주 달고 맛있는 참외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뚱맞은 질문이.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많은 기준이 있죠. 뭐 색깔이 또 어떻게 되고 또 꼭지가 살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냄새를 맡아보는 겁니다. 그 참외를 들고 맡았을 때 단내가 나는가, 야, 달콤한 향이 나는가, 그 향의 냄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트 가가지고 이제 직원한테 참외 어떤 게 맛있냐고 하면 딱 들고서 이렇게 향을 맡아보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걸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 익은 참외에서 맛있는 단내가 배어 나오듯이 우리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배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 그것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세워져 있을 때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배어 나올 때에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배어 나오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그 기쁨,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곳을 다니다 보면 전혀 모르는 분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아니시냐고. 선생님 아니시냐고. 아마도 제 모습 속에서 제 말이나 어떤 행동 통해서 그렇게 선생님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냥 목사님이시냐라고 물어보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인격과 제 성품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는가? 그 두 번째 기준은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을 듣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칭찬을 들었다. 4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우셨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천지인 곳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좋은 감정일까요? 나쁜 감정일까요? 나쁜 감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후의 내용들을 보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기록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그들을 반대하고 적대시 여기는 사람들이 그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백성이 칭송을 했다. 몇 사람 정도만 칭송하고 말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온 백성이, 모든 백성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칭찬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진 믿음의 기준이 다르고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달랐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단법인을 세우고 또 심의를 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처음 시행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가지고 시청에 있는 직원들과 소통을 하다가 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냐고. 다른 데는 별로 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설명을 했죠. 교회가 주중에는 공간이 비어 있어서 어떻게든 이 지역의 아이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걸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참 좋은 일 하네요. 참 좋은 일 하네요. 다른 데는 하려고 하지 않는데 교회는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교회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엊그제 우리 유전 집사님 소천하셔서 이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장례를 치르는데 이 상조회사 팀장님하고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저도 이제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하다 보니 몇 번 뵌 분인 거죠. 그분도 10여 년 동안 그 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탐나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큰 교회입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뭘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큰 교회라고 말할까? 작은 교회라고 말할까?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막 크지 않은 작은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장례를 진행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시는 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그 슬픔을 나눠주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슬프고 힘든 일인데 그래도 가족들도 얼마 되지 않는데 성도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또 함께 슬픔을 나눠주는 모습이 자기는 참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무교인데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교회가 참 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와는 믿는 도리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사람들 삶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신앙은 다르고 우리와의 가치는 다르지만 우리 믿음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래도 교회는 참 좋아, 교회는 칭찬할 만해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탐나교회는 참 좋은 교회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칭찬받는 교회, 그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욕을 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그런 양태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나누어지고 베풀며 그런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그 일보다 그 교회 안에 부를 축적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들을 보일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든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제주 땅에서 우리 동네에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참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들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이 전도했다, 선교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주께서 더하여 주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전도에는 우리 말로 사는 전도가 있고 삶으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무게중심을 따진다면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보고 복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행복과 그 기쁨과 감사를 보여줄 때에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되는 거죠. 나도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나도 다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든지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복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질 제주 선교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선교를 통하여서 제주 교회가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주 지역에 500여 교회 가운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시며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지옥된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셔서 주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하여 죄 없는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행하시는 기대하며 나갑니다. 죄 없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잡아주시고 내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을 향하신 놀라운 그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주 없는 교회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바른 교회와 바른 성도의 모습 소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육신에 감이 있고 또 마음에 우건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 회복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중방이 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마다 확장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뜻이 오늘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며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에 영육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듯이 이 땅의 초기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총회 제주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헌금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에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또 제 선교의 밑바탕이 되고 또 기초가 될 수 있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로 먼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유치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단법인 설립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되고 또 의회에서 19일에 심의를 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에서 지나가는 총회 출산 사명운동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출산이 너무나 낮은 상태에 있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또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김순영 원사님 장녀인 박가비 양 결혼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 금요일 모든 장례 잘 마무리했습니다. 유재인 집사님 장례 잘 마무리했고 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보수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난 주중에 있었던 노예 체육대회 때 우리 장로회에서 또 점심 제공을 해주셨고 또 유충수 권사님 비롯해 여러 권사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셔서 맛있게 우리가 점심을 먹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 기도할 제목도 있지 아니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회와 우리 교계 소식도 주부와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결단을 편행하십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정한 교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